민수기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결론을 맺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고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수는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처음에 1세대들이 계수를 했습니다. 약 60만이 넘는 이 그러니까 군대가 계수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계수를 하는데 이 60만 중에서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고 새 세대로 꾸며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민수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정리하면서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을요. 조직화시키고 또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 군대화시키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신세대와 구세대가 38년간의 어떤 중간기를 사이에 두고 두 차례 실시했던 군사 계수, 군대 계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에 나오고요. 26장 1절에서부터 51절에 그 계수가 나옵니다. 신구세대의 두 경우 모두 다 이제 곧 시작될 자가 세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전 국민을 군사 조직화, 군대화 시켰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자화시키고 영적 군사화 시켰다 이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이 시대에 군대로 영적 군사로 조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빛교회도 이제 올해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 삶의 구심점과 지표가 딱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이 딱 배치됐어요.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를 딱 세웠고요. 또 그래서 행군할 때마다 언약궤를 딱 이렇게 앞세워서 행군 순서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가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이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삶의 구심점은 오직 하나님이며 거기에 맞춰 모든 삶을 조율해야 할 기준이요 지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십자가의 달리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 삶의 구심점과 지표로 딱 삼고 딱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의 구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또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49절이라는 꽤 상당한 부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 레위인에 대한 어떤 구별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따로 구별되어 세상 일은 하지 말고 기업도 주지 말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제사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공공질서 유지의 기본 직무를 수행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원망과 불신 그리고 그 결과인 방황과 죽음. 이게 민수기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의 진정한 미스터리가 뭐냐면 그렇게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또 홍해 사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물을 공급하시고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책임지셨는데 그렇게 그 기적을 보였는데도 오히려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문제만 생기면 거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다. 이게 미스터리예요. 물론 제가 광야길을 가보니까요. 이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광야길을 가고 여러분도 광야길을 가잖아요. 좋은 일만 생기지 않거든요. 물질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그 역사를 봤는데도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만요. 힘든 여정을 이겼던 부분, 음식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부분, 갈등에 대한 부분, 형군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수없이 많은 불신앙이 계속 되풀이돼요. 가장 큰 원망과 불신앙은 어디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9세대 전체가 멸망을 선포받았고요. 38년간의 무의미한 광야 방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섯 번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통성의 유일한 기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와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반역, 또 여러 사람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세웠고 내가 그들과 역사하겠다라는 부분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쌍만 난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것을 하루 만에 보여주셨고요.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요.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영에 의해서요.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던 걸 4번이나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술사라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해 오시고 계시고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요. 이 죄성의 뿌리를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의 그 저주가 안 되다 보니까 화를 내니까 발람이 꾀를 줘요. 그게 뭡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이 율법의 하나를 어겨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음란입니다. 그래서 25장에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이 있어요. 이게요. 발람의 꾀에 의해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 의해서 음란을 꾀하고 바알의 잔치에 초대돼서 그 속에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성의 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38년 동안 영적으로 세워놔도 그 죄성의 뿌리는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된 후에요.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장 크게 배반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죄책을 멸망했지만요. 하나님은 민족적 지위도 허락하셨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새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결국은요. 축복의 분배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민수기 후반부에 26장부터 36장까지 상당 부분이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각종 지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복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정복이 되어지면 도피성을 이렇게 세워라. 또 어떻게 분배해라. 여자가 상속자가 지금 기업을 이렇게 되면은 그 상속법은 이렇게 해라.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룰 거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한다. 우리 교회가 강남을 살린다. 우리 교회가 수도권을 살린다. 뭐 누가 믿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봤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요. 참 볼 게 많더라고요. 이제 신명기를 들어갈 것입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새로운 명령입니다. 새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진짜 가나안 정복 이곳에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만들어 나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신명기로 들어갈 때 저희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이 기대됩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